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8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쉽습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좀 대충 해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자녀 책임지고 내 업 책임지고 내 건강 책임지고 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쉽냐? 우리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니까 힘든지 안 힘든지 몰라요.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더 쉽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함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이 죄 사함은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죄 사함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죄 사함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율법과 반대로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방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힘쓰고 애쓸 것이 없어.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자유해. 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방종하는 데 써버립니다. 성경에 말하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다시 말하면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 뭘 이용하느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축복을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쓰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란 오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가.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교만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 거야.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됩니다. 그 죄의 비참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전가됩니다. 전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오느냐? 성경은요,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아담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선악과를 먹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생각은 허망해집니다. 헛된 것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내 것만 생각합니다.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짐승과 곤충과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인간이 만든 것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어디로 가냐? 악으로만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나는 죄의 종된 인생이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일 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이게 원죄죠. 원죄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자범죄가 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죄다. 이게 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딴 곳에 돌리는 것, 이게 죄다. 또요, 안식일 지키는 것,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살인, 이건 당연하겠죠. 간음, 당연하죠.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도요, 뭐 전 세계 동일할 겁니다.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간음입니다. 이게 죄다. 도둑질, 죄다. 거짓 증거, 사기치는 거, 다 죄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다 죄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는 보십시오. 이 땅에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죄가 뭔가? 문제는요, 죄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죄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죄만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다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요, 환자분 병이 이거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것만 듣고 오면 죽죠.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야 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 다음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섬깁니다. 이게 죄입니다. 또요, 뭡니까? 사람에 대하여 가진 자들이요, 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대적들,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립니다. 전쟁 일어나고 포로되어 가고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들으시. 그들의 그 회개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애버리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경에는요, 죄 용서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피 흘림이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뭡니까? 속죄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갑니다. 양을 끌고 갑니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뭐냐? 내 죄를요, 양에게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넘깁니다. 그리고 누가요? 내가, 죄 지은 내가 이 양을 죽입니다.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제단에 뿌립니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얻습니다. 또 죄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것은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뭐냐?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안 지을 수.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요, 1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요, 벌거숭입니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거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왜요? 우리 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우리가요,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딱 서 앞에 서서요, 너 지난 한 주간 얼마 죄 지었냐 계산한다면 오늘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설교도 못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설교도 못해요. 다 집에 가야 돼요. 누가 서리까? 누가 서리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제3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바울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죄인입니다. 죄에 종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거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는 두 가지를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랍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가 뭐냐? 그 집을 나간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에 써버린 아들 탕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후회는 뭐냐? 그래 놓고 계속 돼지치며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거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 이건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실, 의의 옷을 입혀주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이 말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요. 우리가 이 구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요, 한 30%만 구원받았다가 한 5년 지나가지고 50% 되고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상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성화라고 하죠.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장난 차를 앞에서 견인해 가듯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주님 재림 때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겠죠. 주님과 영생을 누리겠죠. 그때까지 우리는요 영적 성장해야 되고 성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로 늘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그 상태로 80년, 90년 살아간다.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겠죠. 아니죠.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적 성장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자라가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뭐냐?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참된 회개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지으면 뭐가 생깁니까?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걸 또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래서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는요, 죄의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과 자꾸 단절시킵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범죄에 대해 두려워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왜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요,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죄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회개로 가게 됩니다. 뭐라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아픔이 없으면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회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런데 우리 삶은요, 어디로 갑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로 갑니다.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끊어진 상태로요, 우리 입으로만 구원받았어. 오직 예수야. 나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 놓고 아무런 확신과 기쁨도 없이 입으로만 부르짖고 살아갑니다. 어디로요? 계속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있으면요,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요, 참 회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회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갈 때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회개다. 죄사함이다.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보면 우리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 이 말은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마음이 무디어졌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다.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럼 이 말은요, 그럼 늘 하나님, 내가 또 이 죄 지었습니다. 그래 살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제사함과 그 은혜를 알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옆길로 가겠죠. 또 돌아와서 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신자의 축복 아닙니까? 불신자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소년들 이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